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시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앞으로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영혼에 충만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드디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아쉬운데요. 제가 대림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할 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대림절은 4주간 동안 크리스마스 앞 4주일을 주님이 오시는 주간으로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제 주일은 다 보냈고요.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연말 또 크리스마스의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소망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는 날이 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의미, 이치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종교, 가르침 이런 것들이 고대로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죠. 요즘엔 이걸 이제 좀 한 단어로 정리를 해서 인문학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인문학은 인간의 삶과 인간의 삶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질문 같은 것들을 주제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현대라고 부르죠. 이 현대 시대에는 이 현대 시대만큼 인문학을 소홀히 여기는 시대는 없었어요. 물론 요즘에도 인문학 열풍이라는 게 불고 있죠. 근데 그때 말하는 인문학은 누군가 나에게 쪽집게처럼 콕 집어서 핵심만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인문학이지, 자신이 탐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고민하는 그런 인문학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잘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세대만 해도 청소년기 또는 청년기에 아마 많이 시 같은 걸 외웠을 겁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시집을 선물하기도 하고 시를 편지에 써서 주기도 하고 막 인생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이 시를 읽고 감동하는 학생들은 정말 적죠. 더 나아가서 시를 써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은 더더욱 없을 겁니다. 이건 정말 제가 간단한 한 예를 든 건데요. 핵심은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문화가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컴퓨터 게임이나 또는 핸드폰을 통해서 아주 즉각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들에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스마트폰을 안 썼던 기억이 더 많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폰이 생기고 난 후에 제 삶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삶의 의미라는 이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손발에 오그러든다고 하죠. 되게 부끄럽고 오글거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 믿음과 신앙을 얘기하는 것도 역시 너무 어려워졌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삶의 의미에 대해서,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고민했던 오랜 가르침들, 예를 들어 철학이나 종교의 경전을 읽어보면 생각보다 깊은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뭐 성경이 아니더라도 뭐 불경이나 공자나 맹자, 장자 같은 사람들의 글을 뭐 다는 아니더라도 짧게 인용된 것들을 읽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는 서양의 뭐 철학책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같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너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과 되게 좋은 말들처럼 보이는 세상의 여러 다른 종교들이나 철학책에 나오는 그런 가르침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걸까? 그냥 모양만 다른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내용은 그런 책들에도 다 나와 있어요. 또 인생의 중요한 경험이나 깨달음도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의 경전을 보면 신들이 나와서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도 꽤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독특하고 특별한 점은 뭘까? 그걸 오늘 제가 여러분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그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절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 예수님 얘기가 나오기 전에, 복음서지만 예수님 얘기가 나오기 전에 요한이 자신의 생각을 기록한 부분이 책의 서론처럼 실려 있어요. 여러분, 책의 서론 또는 머릿말을 보면 자기가 이 책을 왜 쓰는지 그리고 뭘 얘기할 건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책의 서론에. 이 요한복음의 서론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가 그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오늘 1절, 14절, 18절 이렇게 세 군데를 읽었습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우리나라 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의 원문인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고스라는 말 혹시 들어본 친구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로고스는 원래 그리스 철학의 용어였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은 세상이 아주 조화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서 질서가 있잖아요. 뭔가 되게 어지럽거나 무질서하지 않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질서가 있다.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고 생명이 태어나고 또 죽고 그 죽음이 또 누군가의 생명으로 이어지고 또 봄에는 생명이 살아나고 겨울에는 메마르고 생명이 죽고 이런 게 반복되어서 계속 가고 있는데 저절로 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세상의 질서를 결정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을 바로 로고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무슨 원리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 그리스 철학의 용어가 왜 성경에 등장을 했을까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이 그리스 철학을 좋아하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예수님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얘네들이 이야기하고 좋아하고 탐구하는 로고스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자,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셨다. 오늘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구절에 말씀이라는 단어를 로고스라고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면 그리스 사람들이 뭔 소리야 이거? 라고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근데 요한은 로고스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너희들이 말하는 로고스가 사실 예수님이었어,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관심을 끌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저도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종교의 책이나 또는 철학이나 뭐 좋은 글들을 모아놓은 그런 것을 보면서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고 했었죠. 근데 그럼에도 기독교의 특별한 점, 차이점이 있다고도 했는데 요한도 그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 차이점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인데요. 14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로고스로 바꿔 읽으면 어떻게 되죠?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헬라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육신이라는 말은 우리 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다 몸을 가지고 있죠. 살과 피가 있고 신경과 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힘이라고 불렸던 그 로고스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인간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 근데 이게 사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로고스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은, 그 거대한 힘은, 그 완벽한 힘이 우리와 같은 유한한 인간이 결코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 하나님만 믿는 유대인들도 이 말씀 못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고 완전하고 무한하고 또 선하신데 어떻게 그런 분이 우리와 같이 한계가 많은 인간이 될 수 있냐? 어떻게 그분이 우리처럼 배고픔을 느끼냐? 그러면 하나님이냐? 어떻게 그분이 우리처럼 화장실을 가지? 어떻게 그분이 외로움을 느끼지? 어떻게 그분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지. 그러면 더 이상 로고스가 아니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고백을 포기하지 못할까요? 왜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어떻게 보면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은 이 믿음의 내용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일까? 자, 그 대답은 바로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제가 우리 고등부 설교에서 정말 많이 얘기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모세도 다윗도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누구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 외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줬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 이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중요하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이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어떤 친구들은 자기 아빠가 하나님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한 것처럼 하나님도 나한테 할 거야.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하나님을 거절해버리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꼭 거쳐야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꼭 거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 녹아져 있어요. 그분은 이 세상에서 외면받던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셨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살아가는 그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에게는 따끔한 질타를 하셨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옆에서 같이 우셨고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지쳐서 쓰러져서 주무신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기 어디 멀리서 우리와 전혀 무관하게 그냥 우리를 관찰하면서 어떨 땐 도와주고 어떨 땐 혼내고 어떨 땐 잘해주고 하는 그런 우리와 거리감이 있는 분이 아니라 또는 우리를 만들어 놓고 꼭두각시처럼 부리려는 분이 아니라 아예 우리들의 삶 속으로 들어왔다는 걸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이 고백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토요일이면 성탄절인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6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한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처음이 되시고 세상의 끝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멀찍이 떨어져서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처럼 되셨다는 이 놀라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도 그런 예수님과 같은 삶,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런 삶처럼 우리도 누군가에로 다가가는 그런 마지막 대림절 네 번째 주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고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도 누군가에게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펼쳐지는 수많은 가능성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용기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입시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고3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면접과 실기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지혜와 집중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한 주간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한 주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서로 교제하게 하심이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